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희망날개 그리고 희망날개 대표님이신 우리 최명주 대표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찻집에서 남은 차를 주셔서 이렇게 희석해서 마셨는데 그게 카페인이 엄청 많은가 봐요 지금. 손발이 떨리고 지금. 오늘 예배가 무사히 끝나기를. 오래전 일인데요. 미국에서 프로미스 키퍼라고 하는 남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그 대도시 워싱턴에서 무려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남성들의 회개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섰던 프로미스 키퍼의 총재가 그 100만 명의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리교, 메소디스트, 어떤 사람은 장로교, 프레비테리언, 또 어떤 사람은 침례교, 바프티스트, 그리고 저희와 같은 오순절 교당,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러니까 저마다의 대답이 다 달라지면서 장례는 금방 어수선해지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총재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그러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소리로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타고난 지역이 다르고요. 민족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부의 수준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함께 지나온 삶을 반성합시다. 창조 질서의 보존과 기후정의의 회복을 위해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상은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는 말씀의 종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교 공동의 신조인 니케아 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요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십니다. 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성육신하사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고난을 받아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어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한 번의 세례를 인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감하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기름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은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이번에는 박수 잔치 치면서 자리 찬양해볼까요?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번에는 그 두 손을 같이 우릴 들고 찬양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저기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이 샘으로 시간에는 그 두 손을 함께 벌려 우릴 찬양합니다. 높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저기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가득 채운 그 성령님의 영원히 숨결이 함께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마르지 예배 가운데 함께 않는 하시길 소망하며 샘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우릴 나아갑시다. 채우시리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항상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 시간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아침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께 속한 오롯이 주의 손 안에 있는 삶을 가지고 주께만 용서받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같은 소망도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뜻과 일하심에 기꺼이 동참하는 소망 말입니다. 진실하게 주의 영을 구하고 진실하게 주의 진리를 찾으며 진실하게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위로자이자 교사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다리 눕는 교회에 선한 흐름을 지속시키는 생명 살림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포기를 모르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그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게 하시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도록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능력 안에서 서로 함께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 전 세계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병든 모든 이들, 가진 것 없는 이들과 난민들, 우리가 알지 못하나 슬픔과 공경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족과 이웃들, 부모들과 교사들, 다음 세대, 그리고 향방 없이 흔들리는 청년들, 이 나라와 정부, 법원과 시민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설교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을 따라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씨뿌리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주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희망 날개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돌보지 못했던 작고 여린 생명들, 아름다운 어머님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기꺼이 나선 희망 날개와 최명주 대표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의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성령 강림절로 접어들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새로운 종교인지, 새로운 철학인지 질문을 받을 때 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의 길 위에 자신이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때문이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나와 다리 놓는 신앙 공동체를 이 길 위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환경이라는 그 생태 환경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도덕적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변화의 범위 속에서 그 깊이와 그 너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여겼던 모든 전통적인 생각들, 관념들이 전반적으로 뒤엎어지고 있죠. 오래되고 전통적인 종교적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확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고 전문가의 권위도 흔들리면서 우리는 사분우열,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를 가리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은 전적으로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세계는 국가, 민족, 종교 그리고 종교 기관뿐 그들 사이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새로운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의 긴장감이 발생하고 그 긴장감이 무거워질 때마다 붕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대중연합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고요. 민족주의가 나오고 있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나오고 종교적 근본주의를 앞세워서 종교를 매도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감염병이 돌고요. 인간의 감염병이 끝나가니 다시 가축들의 감염병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연일 총기 사고가 나고 있고요. 테러와 폭력은 연일 우리의 뉴스 속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잡한 세상, 뒤섞인 세상, 뒤집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시대의 징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론이나 광고, 가짜뉴스, 편견이라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교회, 이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시대의 징표를 보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 교회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지켜지는 유대력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던 그 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해방을 기억하는 자리인 거죠. 그때로부터 유대 전통에 따르면 50일이 지났을 때 탈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게 50일째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오순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날. 그렇다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은 이 대목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탈출 공동체가 아닌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킨 것처럼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개역개정인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데요. 잘 보시면 세찬 바람이 불지 않았고요.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나오죠. 이 소리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돌을 쪼는 소리, 딱딱딱딱딱딱딱 쪼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 좀 유추가 되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2 돌판을 쪼아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고 그와 그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50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임하였고 말씀이 임하였고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대단한 사명을 갖고 탄생된 순간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 신약의 교회의 탄생, 이것을 연동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찬 바람인데요. 주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세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창조 이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 공동체, 그렇게 탄생한 교회 공동체에 급하고 강한 바람,
세찬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사람이 생명체가 된 그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제자 공동체는 힘이 없었습니다. 떠나가신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두려워했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동체를 새로운 교회의 형태로 탄생시켰던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비로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 강림의 모습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의 정확한 이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보에 실린 그림처럼 뭐 그렇게 불꽃이 임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현대교회 혹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흉내내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고 모두에게 임했다는 그 본문이에요. 성령은 각각 받습니다. 동시에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진 모든 이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일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알아들었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순례자들이 9절부터 나열되어 있죠. 거기에는 15개 국가의 이름이 나오고요. 17개 지역 방언의 지역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투리, 외국어가 일시에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되면 항상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 옛날 바벨탑 사건 이야기로 옮겨가곤 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아주 심각한 문명 비판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시날 평지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들이 탑을 쌓은 두 동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름을 날리자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런 흐름, 이런 결정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그 말,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한 곳에 모이려고 합니다. 위로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오만한 사회. 위로 올라가려 하는 사람은 서로 나 잘났다며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이웃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회, 오만한 공동체는 소통의 단절을 겪고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 라 결론인 거예요.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양한 언어를 허락하셨고요. 다양한 정체성을 주셨고 다양한 삶의 풍경을 허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탑을 쌓던 사람들은요.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원래의 복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어요.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문제는 하나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었고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그런 제국의 문화인 것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어떤 정체성의 차별, 그것들을 없애고 하나의 인종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지역만을 고집할 때 그 제국은, 그 사회는 끝날 것이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각 사람 위에 임했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소통되었다는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오늘날 다양한 소통의 수단이 있어요.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줌도 있고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통하는 시대입니다. 불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교회의 언어는 성사와 전례, 설교라는 지나치게 단조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재미를 넘어서는 기쁨 찾기란 어렵고요. 미학과 철학, 인문학과 과학과 같은 인간의 이야기가 말소되고 고립의 공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다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치 이 모습은 홍수를 경험하고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 바벨탑 안에 갇혀서 그 삶을 즐기면서 겉으로는 구원을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팬데믹 때 그렇게 우리는 뭔가 해결되길 원했고 나아가길 원했고 달라지길 원했습니다. 교회도 많은 갱신을 했고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끝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면서 보이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대도 없는 죽은 언어들만 갖고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 아시죠?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화로도 유명한데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문고리조차 없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고 싶다고. 난 교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 구원하러 왔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언어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대의 언어, 평화의 언어, 생명의 언어, 공감의 언어, 서로를 붙돋는 성령의 충만함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고요.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고요. 더 깊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언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저는 한계를 부닥치고요. 내 안에 부족한 언어들로 인하여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언어를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배울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사역들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태 선교를 주장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세대 간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좁혀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겁니다. 제가 숨을 좀 쉬어야 우리 최명주 대표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거니까. 희망 날개라고 하는 사단법인인데요. 그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언어는 세상을 어떻게 더 빛나게 하고 있었는지를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요. 왜 우리가 그런 걸 몰랐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서 바로 최명주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날개 대표이자 묘모자 공동생활 시설 상상날개 원장으로 있는 최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회장 연설문하러 온 것 같아서 영상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이게 원래는 내부에서만 저희가 손님이 오시는 분들에게만 상영을 하는 건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만 처음으로 밖에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되는 거고요. 희망내개가 혹시 어떤 곳으로 느껴지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미혼모 시설의 일정들 같이 보이셨나요 혹시? 그냥 엄마들의 일정들 같이 보이셨나요? 네. 희망날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혼모 지원 시설이 없는 충청북도에서 미혼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20년차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요. 희망날개 안에는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청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상날개가 있고요. 엄마들이 독립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거주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건강하게 양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은 건물 내에 상상 빌리지라고 엄마들이 개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청주에서 미혼모자 공동생활을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97년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실제로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청주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아기 낳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희망날개는 딱 3가지의 비전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 엄마들이 엄마로서 인정을 받고 스스로가 엄마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하여 엄마들의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엄마들의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엄마들이 시설에 지금은 어려움으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의 주체자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운영비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시설 자체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에는 가경동 주민센터에서 기부천사 감사패를 받기도 했고요. 작년 12월부터는 센터의 엄마들이 생활발효 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SK 하이닉스나 장애인 단체 등에서 생활발효 체험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다리 놓는 교회와 희망날개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김인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희망날개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분은 많지만 한 번만 방문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밑에서 혹시 인사하면서 궁금한 거나 또 여쭤볼 것들이 있으면 여쭤보면서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니야. 우리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요, 이 신앙 공동체인 다리 놓는 교회에도 다양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다양한 언어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신만을 돌보는 개인, 사회, 어떤 공동체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언어 부재의 교회는 신뢰성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음악의 용어 중에 레가토라고 하는 부호를 아십니까? 레가토. 레가토 뜻이 뭐예요? 악보 안 보는 천재들만 있나요? 끊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2개 이상의 음을 끊지 말고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뜻에서 레가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목표이고 교회가 모인 이유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보내어진 이 지역에서 청주, 흥덕구,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들이 홀로 있지 않게끔 갈라진 세계와 세대를 잇는 다리 놓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희망 날개를 우리가 문을 두드렸던 건 같은 동네에 있어서예요. 저는 늘 여러분과 공감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자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을이 좀 사람 사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 그분만 알아들으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일 거예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와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언어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 향하는 이음줄, 레가토인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지라고 했던 그 창세기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원래의 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흩어진 그곳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여서 목소리 커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함께 세상으로 입당하여서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길 위에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길 위에 교회가 있고 우리는 이 길 위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할리크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방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교의 오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융이 아침, 정오, 오후라고 하는 시간 단어를 갖고 심리학을 이렇게 인생의 어떤 성장 발달 단계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착안하여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아침, 정오, 오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인생의 아침에 해당하는 근대 이전의 시대가 아침의 교회라고 해요.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구조를 구축한 시기예요. 그리고 정오로 가면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요. 정오의 위기라고 하는데 성격을 형성하고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청소년들처럼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때를 말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때가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무신론의 부상에서 종교적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교회의 형국을 말하는 거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오후의 문턱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성숙한 형태의 그리스도교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르익는 석양의 때로, 저녁의 때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2023년 그리고 2025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시대가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마지막 기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사문화되고 사라지는 많은 개념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생각과 기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몸으로 일단 부딪혀 봐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지금의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용기 부족으로 쌓았던 그 바벨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똑같아서예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돈 쓰고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미래를 얘기합니다. 세상보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담장을 쌓고 경계를 쌓아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얘기합니다. 문고리를 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경탄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임하였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첫 방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방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경탄하고 예배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이를 가꾸고 창조 세계의 타락 이후 파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더 나은 내일로 향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각 사람의 다양한 언어가 모두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절까지 포함된다면 거의 이제 마지막 연말까지가 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리 놓는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왔기에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땅에 길을 걷는 다리 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희망 날개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형국을 면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희망 날개를 통하여서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어린 생명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머니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힘쓴 것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상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보태며 마음을 보태 나갈 때 다리 놓는 교회와 희망 날개가 함께 이 지역에서 많은 생명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한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삶의 옥합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드려지는 봉헌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물로 허락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나를 봉헌하며 더불어 창조 세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 부어달라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실천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쁘시게 받아주옵시고 날마다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성찬의 식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찬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요. 바로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우리를 부르시네.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나 오라 하네. 이 빵은 주님의 몸, 이 잔은 주의 보혈.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린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네. 우린 모두 다르나 주님의 보혈로 이 생명 누리네. 우리 시 함께 성찬으로 참여할 텐데요. 제가 내려가서 성찬 제정사를 낭독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오셔서 빵과 포도주를 대하실 때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찬의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진 세계와 세대를 잇는 달인 얻는 교회 예배에 동참해 주신 예수 따르미와 인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신 희망날개 대표님, 최병주 대표님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희망날개와 함께 연을 맺었으니 저희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또 환경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수요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갖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복음과 상황 독자 모임은 6월에는 본교회에서 하지 않냐고 이어지는 주보의 내용을 보면 2023년 청주 녹색교회 환경주일 연합 모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 1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8일 목요일 그리고 11일 주일 이렇게 세 차례 모임을 갖는데요. 첫 번째 모임의 주제는 구약성서와 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올해 녹색교회 전체 주제가 물이에요. 물과 정의.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물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8일 날 목요일인데요. 교회의 실천 사례입니다. 교회별로 어떤 환경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좀 가볍지만 경쾌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 날 청주의 녹색교회 5개 교회가 모이는 날은 11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복대동에 있는 광림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광림교회에 2시까지 가서 우리가 연합예배에 참여하고 이후 어떤 행사들을 참여할 건데 올해 행동은 하수구에 이제 길가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바다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려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환경단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에도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일인데 세대통합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지난주에 만들어 놨습니다. EM 발효공을 만들어 놨는데 EM 미생물공을 그거를 이제 하천에 던지면 그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물들을 정화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생태선교위원회에서 김윤기 목사를 욕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욕하면서 또 던져줄 테니까 같이 가서 여기 가까운 하천 복대천 여기서부터 플러깅해서 가서 거기서 던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헤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보에 나오진 않는데요. 오늘 오후에 남자들은 축구하러 가야 되고요. 풋살이 있고요. 또 이재환 집사님이 연극을 오늘 출연하시거든요. 그래서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실 수 있는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한 자리 5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고요. 위원회별 회의나 사역들을 전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투병 중에 있는 자들, 또 홀로 외로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내에서는 플라스틱 반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고 손수건 등을 생활화하는 실천의 날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다 함께 금요 집회도 아주 은혜 가운데에 전해주신 우리 유순한 집사님에게도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또 하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보도 조금 개편이 되고요. 교회가 탄생된 성령 강림절인 만큼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들을 좀 오늘 하루에 다 안착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뭐지? 하는 낯선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몇 주 하다 보면 잘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인사, 함께 걷는 말씀, 또 흩어지는 교회 이제 나감의 찬양을 부르면서요. 제가 멘트를 하고 뒤를 돌아서서 세상으로 갑시다. 그러면 뒤를 돌아서서 세상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혼잡하고 뒤섞인 세상에서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갈라진 세계와 세대를 잇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를 길 위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복이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과 생기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언어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보에 가사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뒤를 도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시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 각자 성령을 받았지만 모두 함께 주의 일을 했던 것처럼 각자 성령을 사모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세계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 땅으로 흩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감림절을 통하여 충만함을 강구하고 언어의 회복을 구하며 온 땅으로 흩어지길 소망하는 다리 놓는 교회 모든 교우들, 희망 날개와 이 땅의 많은 선한 시민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